여러 역본들이 번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 없는 구름들과 바람은 그의 은사들을 거짓되이 자랑하는 자다. 그의 은사들을 거짓되이 자랑하는 자는 마치 비 없는 구름들과 바람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역해 놓은 성경 역본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영어 역본은 구름들과 바람, 그러나 그 어떤 비도 없는 것, 그것은 그의 약속들이 웅장하지만 결코 지켜지지 않는 자이다. 약속은 아주 웅장하게 행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다. 약간 의역을 해서, 그리고 로만 캐톨릭에서 번역한 성경 역본을 우리가 NRS다, 리바이즈드 버전이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뉴 새롭게 리바이즈드 버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캐톨릭 쪽에서 주로 성경학자들은 번역을 하는 것은 똑같으니까, 비 없는 구름이나 바람같이 결코 주어지지 아니한 은사를 자랑하는 자가 그러하다. 그래서 우리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그런데 원문에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은 이 면에 있어서는 많이 의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것이 뭘까 해서 그 히브리 원문에 대한 그 인터리니어라고 하는 이제 성경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구약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거기에 그것을 살펴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수증기들과 수증기 있죠. 수증기 혹은 어떤 입김, 수증기들과 바람, 여기서 바람이 루아흐인데 우리가 성경에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루하흐, 그러니까 마치 입김 같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면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없는, 우리 인생이 참으로 그러하다. 70년 80년 사는 것이 마치 뭐 좀 있는 것 같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그냥 입김 같다는 거죠. 하는, 정말 짧고 또 인생 자체를 보면 참 의미 없는 그러한 그 길이라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 그렇다고 할 때 바람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수증기들과 바람 그리고 비 없음은 그의 속임의 은사를 찬양하는 자이다. 자기 자신이 속임이라고 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자기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고 마치 자기가 속이는 은사를 지닌 자같이 그것을 막 찬양하는 그런 자가 꼭 무엇과 같으냐? 수증기들과 바람 그리고 비 없음 같다. 무엇인가 말은 많이 하는데 그것이 지닌 가치가 전무한 사람, 그 사람이 마치 이제 우리 가뭄 때에 막 바람이 막 불고 뭔가 이렇게 좀 습도가 높아지고 구름도 막 끼고 이러면 비가 오겠거니 라고 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말에 자신이 말하고 있는 그 말 자체와 자기 자신이 일치하지 않는 자, 그런 자가 마치 이런 자와 같다.
이 본문을 보았을 때 가장 분명하게 떠오르는 대목이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우리의 육신의 죄악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힐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든 우리의 영은 더럽혀질 수 없으니 이 땅에서 마음껏 육체를 즐기는 것 역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다. 이렇게 해서 방종하며 지냈던 이들에 대해서 보낸 서신이 유다서인데,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조차도 마귀가 다 죽었으니까 뭐 별거 아니냐, 별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모세의 시체를 다오라고 했을 때 천사장 미가엘이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육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유다의 내용이 그렇게 가르치는 자, 죄가 육체를 우리의 영혼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은 마치 무엇과 같으다. 저희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이 표현을 씁니다. 물 없는 구름이다. 비를 지니지 않는 구름과 같은 존재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 그냥 뿌리가 뽑혀져가지고 넘어져 있는 그런 열매 없는 가을 나무 같다. 누가? 그런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은 무엇인가 웅장하고 뭐가 있는 것 같고 그에게 새로운 깨달음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부속되어 있으면 뭔가 더 영적으로 뛰어난 것 같고 그런 위세를 지니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주장이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다. 우리가 죽은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목사가 있다면 그는 누가 보기에 와, 저분은 뭔가 더 깊이 연구하는 건가 보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모든 구름이 비를 가진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 있지요. 모든 구름이 비를 가진 것은 아니다. 무엇인가를 주장하거나 약속하지만 그의 말함이 말함 그대로의 진실함을 지니지 않는 자가 그렇게 무익하다, 성경은 밝히는데, 특별히 또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도 많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코너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쪽에서도 보고 저쪽에서도 볼 수 있도록 사거리에서 코너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외침이 결국은 자기 자신의 영예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기만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영예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단의 총회를 할 때에도 자기 주장을 나와서 막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노회를 할 때도 또 이렇게 저렇게 뭐 절차가 틀렸느니 뭐가 틀렸느니 라고 자신이 어떤 그 옳음을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들은 그분이 무엇인가 이렇게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법을 좀 아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려고 하는 그 내면의 속임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아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말이 정말 모두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기의 주장을 말함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냐, 그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속임의 은사, 말로 속인다고 하는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그 말하는 내용과 실제로 자기가 의도하는 것이 다를 때 그는 속임의 은사를 찬양하는 자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맹세가 필요 없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너의 말한 바가 예면 예요 아니면 아니요로 족한 사람이 되라.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이 사람이 정말 그 공동체를 위해서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그만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라. 한번 약속했으면 그것이 자신에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 약속에는 부자지만 이행에는 가난한 사람이 된다면 사람들은 그를 허풍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 앞선 자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불행한 이유는 그 속임은 그로 하여금 파멸의 길을 가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말하는 바와 그 속이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인식하게 되는 것은 그 파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말, 내가 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 형제에게, 내 친족들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 내가 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이 말의 본질은 무엇인가? 혹시 나를 높여보자 함이 아닌가? 내 주장을 높여보자 함이 아닌가? 기만으로 속이는 자가 아니라 진실함으로 상대를 감동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함께 소원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